하나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삶,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소망들이 이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우리 영육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은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는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도 곤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현실의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원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심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릿돌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일을 힘들게 막 하면서 일을 좀 하면서 이렇게 금요일 날 그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는 게 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금요일 날은 오전 정도만 일하고 이제 오후부터는 좀 쉬거나 이렇게 또 예배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좀 그나마 금요일 날 여유가 있지만 금요일 날 6시까지 피곤 이렇게 일하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이렇게 피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여러분의 피곤한 몸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 외에 그 꿈을 맞힐 수도 없고 그 꿈을 풀 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임하셔서 또 그 꿈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풀어주셨고 그것에 대해 찬양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고 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꿈 하나에 이 사람이 얼마나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꿈 하나 꿨어요. 물론 이 며칠을 꿨을 수 있겠죠. 또 너무 그 꿈이 생생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일 만큼 이거 못 맞추면 니네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꿈 하나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 왕이지만 굉장히 연약한 상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꿈 하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이게 막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오늘 3장에 오면 그런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아마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이제 칭찬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마 자기를 본떠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그 낙성식 그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그 기념하는 자리에 그 모든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5절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이게 쭉 얘기하는 건 뭐냐? 그만큼 악기가 그냥 한두 개로 안 되는 거예요. 막 그거를 얼마나 기념하고 싶으면 굉장히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화려하게 낙성식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낙성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됐냐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다 왔다라는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다. 이게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8절부터 보면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잖아요. 사실은 요 세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고 그 사람들이 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데 아마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고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서 왕이 이제 물었어요. 사실이냐? 원래대로 치면 이거 물을 필요가 없죠. 이미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원래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실수한 거 맞지? 그런 뉘앙스죠. 그러니까 니네 실수한 거지. 뭐 예를 들면 소리를 못 들었든지
그렇진 않았겠지만 뭐 약간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절할 수 없어요. 왜 절할 수 없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런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절할 수 없어요. 왜 절할 수 없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 지금 풀무불에 나를 던져 죽이겠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혹시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세 사람의 믿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두려운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결단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미 그들은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일반 백성들이 그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거기에는 크게 부각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일반 백성들도 절을 하라고 시켰겠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이미 이 나라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지도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야. 권력을 지향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바벨론의 안에서의 그 누리는 삶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냥 절하라 그러면 소리 날 때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뭐 하라 그러면 하면 유대 땅에 있는 그런 그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그 궁핍한 삶이 아닌 그래도 여기서 나름대로 귀족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아요. 뭐에 우선순위를 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거예요.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의 가운데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지실 거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그리고 혹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가 이게 강요받습니다. 뭘 강요받습니까? 지금 있는 자리를 잘 지키라고 강요받아. 야, 너 회사에 충성해. 그래서 지금 네 연봉을 지켜. 야, 너 네 스펙을 지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고분고분히 잘 따라가. 너 인싸가 돼. 그래서 네가 적당히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잘 지켜낼 것을 강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권했던 책이 그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용납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리거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죠. 저항. 지금 여러분 다 느부갓네살에게 아부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대로 지금 다 하는 그런 분위기. 적어도 이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배운 사람이라면 왕 앞에서 왕이요, 제가 다음번에는 잘할게요, 이렇게 해야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위기를 모면하는 거 아닙니까? 두리뭉실하고 얼렁뚱땅하게 대답하는 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런 게 없어요. 두리뭉실하거나 얼렁뚱땅하게 대답하는 법이 없어요. 그 즉시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야, 니네 죽는데?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보고 그러니까 당장 죽어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고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지 부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요구하니까, 그 세상이 요구하니까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 친구의 믿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물론 이 세 친구처럼 그런 극적인 구원을 우리가 모두 다 경험하진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다가 직장을 잃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가치에 저항하다가 세상의 그런 저거에 저항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고백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혹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때문에 그 풀무불에서 건지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 전했어요. 그 복음 전하다가 얼마 이렇게 사역하지도 않았는데 돌에 맞아 금방 죽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시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뭐가 더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꾸 우리는 풀무불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것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고 하나님 복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의 고백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것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건지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다큐 같은 걸 봤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그 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또래쯤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고 또 아내분도 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다 암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지내셨는데 그 가운데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들을 봅니다. 이 두 분이 암에 걸리시니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그때 그 다큐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둘 다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남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내하고 딸하고 이렇게 같이 사시더라고요. 가끔 이제 제가 그 아내분의 그 SNS를 가끔 이제 들어가서 보거든요. 굉장히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책이 나왔었고 그분의 이야기가 방송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생각하는 뭐 그런 계기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 훈련을 하다가 선교지에 나가서 교통사고 당해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요. 야, 죽었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도 우리 아까 화경점이랑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렇게 뭐 책 읽을 거 없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추천해 줬는데 거기에 보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분은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정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가 아니라 남미의 그 식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젊은 나이에 헌신해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가요. 그런데 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역이 실패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 물론 죽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그것 자체는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싹을 내고 그래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소망을 누리는 것처럼 때로는 누군가의 그런 고통과 희생이 때로는 누군가의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그 중국에서 이렇게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유학생 사역, 젊은이 사역에 뛰어들 마음이 생기셨어요? 저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20대의 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항주 땅에 수없이 방황하고 있는 20대의 김성환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내버려둘 수 없어서 내가 그때 겪었던 그 아픔과 공허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뛰어들 수 있었어요. 그것이 막 저한테 되게 큰 헌신이고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그때 그 시기를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으니까. 때로는 누군가 겪는 그런 고난이나 아픔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나 열심히 준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를 들면 시험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있다. 자꾸 우리는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한 대로 안 됐어. 그러면 자꾸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해요. 야, 하나님 네 기도 안 들어주셨네? 기도한 대로 안 됐네?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와서 예배 정도 드리고 그냥 믿는다 그러면 아 맞아 그냥 동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계속 견주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게 맞나? 자꾸 견주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요구들을 내가 받아. 이걸 내가 거절하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할 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훨씬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죠. 그냥 상황 따라 적당하게 되는 것.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저항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은요 항상 저항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신앙은요 항상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딜레마를 만들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아들을 요구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것 요구한 것도 아니고 겨우 요거 아들 하나 요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그 아들 달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겠습니까? 아들을 드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들이 생겼고 그냥 아들이 그냥 잘 컸어.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한 번 저항했어. 근데 왕이 불러서 야 니네 이리 와. 니네 안 하면 푸른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아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절했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굉장히 그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이름은 굳이 이렇게 많이 언급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냥 잘 비유 맞춰가면서 사회생활 잘 해가지고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저항할 때 우리 이름이 기록됩니다. 저항할 때 믿음으로 저항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소망을 누립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믿음으로 저항해 보세요. 나에게 요구되는 상황들 믿음으로 저항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믿는 것에 그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없으십니까? 이번이 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저항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예, 좋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더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 세상의 그런 눈초리에 겁먹어서 그냥 적당히 절하는 척 하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그런데 믿음은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삐지고 불평하고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들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런 하나님 수많은 도전 앞에 신앙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잘 세워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들을 잘 세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 앞에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 앞에 엎드려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원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는 삶,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십상에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소망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열심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자꾸 신앙의 기준이 낮아지고 하나님 자꾸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시대 흐름을 잘 쫓아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인식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황폐화되고요,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이걸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신앙의 젊은이들이 온전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기준이 아니라 온전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준,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새빛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워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그 믿음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공동체,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혹시 그 기준이 무너져서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기준을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빛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황폐화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붙잡아야 될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흘러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낼 수 있도록, 신앙의 기준들을 잘 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속화에 적당히 물타기 당해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동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고 저항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우리 새빛의 지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도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화와 또 만모니즘과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또 이 세속화를 혼돈하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기준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편의를 위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귀한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황폐화되는 상황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잘 정착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것이 성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잘 서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잘 권면하고 젊은 때의 그 신앙의 그 온전함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함께 잘 분별하고 무엇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인지를 함께 잘 판단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서로 공급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기준들이 무너져서
또 하나님 그 신앙의 기준은 알고 있지만 쫓아가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